지난주에 나눈 말씀들 여기 요약이 다 있는데 가끔 이제 어려운 말씀이나 복잡한 내용들이 있을 때는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좀 놓치실 수 있습니다. 만 자세히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놓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주보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부흥성에 강사님 오신데 이렇게 아멘들을 안 하려고 작정하시면 강사님 좀 힘드시게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설교자는요 아멘을 하실 때 힘이 납니다. 아멘. 제가 꼭 지난 며칠 감기 기운에서 이런 얘기 하진 않겠습니다. 어제부터 간절히 기도할 때 몸에 있는 하여튼 감기가 들어오려고 했던 것들이 다 나가고 오늘 아침까지 목소리를 찬양하기가 좀 1부 예배 때 힘들었는데 2부 예배 때 되니까 이상하게 장로님과 같이 올라갔어요. 이제 다 떠나가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어찌됐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사가 좀 지치거나 힘들 때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강사는 힘나시고 힘난 강사를 통해 은혜는 더 더블로 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have and have not이 뭔가 이 세상을 요즘 악한 자들이 이상하게 둘로 나누려고 해요. 좋은 정치인은요, 그 대통령이든 왕이든 서로 화합하지 않는 여러 집단을 자꾸 나라 안에 있는 국민들 하나로 단결시키는 게 좋은 통치잖아요. 여러분, 고구려는 한 세 가지 종류가 모여있는 세 족속이 모여서 한 나라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까마귀가 발이 세 개야. 여러분, 까마귀 발 세 개 있는 까마귀 보십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까마귀가 어떻게 발이 두 개지? 아프리카 가도 까마귀 발이 두 개고, 그렇잖아. 아르헨티나 가도 까마귀 발이 두 개인데 설마 그 만주벌판에 살던 까마귀만 발이 세 개였겠어요? 그런데 왜 까마귀를 세 개 했냐면 세 족속이 모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세 족속이 옛날에 서로 싸우고 부족끼리 서로 충돌하던 세력들인데 그것을 정치적으로 통일한 고구려 왕들은 항상 그걸 기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나 고구려 왕들의 무덤에 발이 세 개 있는 까마귀를 그려놨어요. 아멘. 예족은 호랑이족이고요. 맥족은 곰족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표현됐어요. 중국의 사서들에. 그리고 그것을 지배하고 있던 중심 세력, 왕들이 낳은 세력은 단군 조선 때부터 그 사람들은 하늘의 신을 섬기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예족은 호랑이를 신으로 섬기는 자들이고 곰족은, 맥족은 곰을 토템으로 섬기는 자들인데 그들을 지배했던 민족은 호랑이도 곰도 아니고 늑대도 아니고 승냥이도 아니고 하늘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에요. 이게 중국에서 그렇게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고조선이 1000년 동안, 고구려가 900년 동안, 거의 2000년 동안 이 한 족속이 나머지 두 족속을 품어서, 아멘, 품어갖고 어울러서 하나 되게 만드니까 당나라와 싸우고 수나라와 싸우고 거란과 싸우고 말갈과 싸우고 싸웠던 거예요. 빨리 알아합시다. 근데 오늘날은요, 심지어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는 사람들조차도 사회를 분열시키고 자꾸 갈등과 대립을 부각시켜서 잘 사는 자와 못 사는 자,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많이 배우고 좀 똑똑한 사람과 공부를 좀 못하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을 자꾸 이간질을 시켜놓는 이 세력. 자꾸 국가를 반으로 쪼개고 사회를 반으로 나누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불신하게 하고 서로 대적하게 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나누는 것은 항상 마귀에게서 온다. 야고보서 2장과 3장 말씀. 우리 하나님은 하나 되기 힘든 사람을 하나 되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위종자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면요, 그 나라를 하나 되게 만듭니다. 근데 자꾸 나라와 사람과 국가의 국민들을 자꾸 분열시키고 서로 자꾸 나뉘게 하고 서로 저거는 나랑 틀려, 쟤는 나랑 반대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약한 자들에게 지금 물린 자들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물고 다닌단 말이에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 됩시다. 목소리에 조금 아직도 이 감정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에 물린 표시가 아직도. 다시 한번 살짝 웃으면서 하나 됩시다. 할렐루야. 하나 되지 못하게 나누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그것들은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라는 거예요. 조심합시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인벤토리, 영적 인벤토리, 인생의 인벤토리를 하려니까 우리에게 없는 게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 사도들이 우리에게 뭐가 없는 거 알았어요? 은과 금이 없다는 거 알았어요. 교회는요, 돈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지도 않고요, 돈 없다고 교회가 망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원래 은과 금이 없어도 전혀 문제없는 족속들이야.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사람은 은과 금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솔로몬 시대에 은이 흔해갖고요, 길가에 돌처럼 차고 다녔다 그랬어. 여러분, 요즘 날같이 은과 금을 숭상하는 시대는요, 아무리 돌처럼 굴러다니도 은을 절대로 차지 않고 집에 들고 갔습니다. 은이 그렇게 많았다는 얘기도 되지만요, 사람들이 은이 아니라 시바의 여왕이 와서 솔로몬의 왕궁과 성전에 바른 금을 보고 이랬어요. 캥! 우리나라에서 금을 만들어. 금이 그 나라에서 나왔어요. 전 세계에서 금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의 여왕이야. 그래서 성전에 있는 그 대단한 건물을 보고 왕궁의 그 화려함을 보고도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번제물을 들고, 아멘, 성전의 계단을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을 두고 올라가는 그 경건한 모습에, 그 신령한 모습에, 아멘, 시바 여왕이 녹아갖고 하여튼 그날 밤에 뭔 역사가 이루어졌대. 우리에게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권력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아멘. 사람만이 모하지 않아도 돼요. 지난주에 요한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종교개혁 200년 전에 혼자서 외쳤습니다. 그가 외친 건 하나밖에 없어. 성경에 없는 건 다 가짜다. 교회에서 성경이 없는 거 다 쫓아내라. 연옥설 가짜! 성경이 없어. 고해 성사 그런 거 성경이 없어. 예수님도 안 시켰고 제자들도 안 시켰어. 성경이 없는데 너희들이 만들어낸 거야. 자기가 로만 캐톨릭 신부인데요, 자기가 로만 캐톨릭 가르치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인데요, 옆에 계신 분들 성경이 없는 건 다 거짓말이야. 그 얘기하는데 뭐 이렇게 자신감, 다시 한번 자신감 있게, 성경이 없는 건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라는 건 거짓말보다 더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죠. 우리 평안도 말은 거짓부렁이야, 거짓부렁. 누가 뭐라 그러든,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게 맞다 그러든, 아멘? 교황이 그러든 신학교 총장이 그러든 왕이 거기에 동조했던 간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한 위클리프 혼자서 그런 말 성경에 어디서 그랬어? 그가 죽었어야 되는데 수없이 그를 활용시키고 조수용시키려고 뿌리고 왔는데 재판장에서 그는 딱 한마디만 했어요.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신 건 맞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신 건, 서로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를 지켜주신 건 맞습니다. 권력이 아니에요. 왕이 아니에요. 처음에는요, 왕이 주교를 임명하는 건 잘못됐다 그래갖고 왕한테 제일 먼저 맞아 죽었다 그랬어. 근데 바로 그러자마자 교황이 왕을 건드리는 것도 잘못됐다 했더니 왕이 아이고 얘는 또 마음에 드네. 그런 적은. 이 사람이 지금 정치 고개 줄타기 하니까 정치선에서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왕이든 교황이든 그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 없는 것을 백성들에게 주장하면 그것은 다 틀렸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수많은 정적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 사람 이단이다, 이 사람 반역자다, 이 사람 매국노다 별별 이름을 붙이고 욕을 하고 미워했는데, 영국 전체가 미워했는데, 그 사람이 재판장에 끌려갈 때마다 그랬어요. 내가 잘못했는지를 증명하려면
성경에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한 말이 성경에 없는 얘기를 했다든지 성경에 반대된 말을 했으면 나를 그래 죽여라. 수십 년 동안 그 법정에 끌려갔는데 그분이 1384년까지 곱게 집에서 늙으시다가 할렐루야 편안하게 집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멘. 그가 마지막 4년 동안은 성경 번역만 했습니다. 이 성경 번역이 얼마나 위대하냐면요, 그가 성경 번역한 걸 옥스포드에 와서 유학 왔던 저 보헤미아, 지금으로 체코슬로바키아 지방입니다. 보헤미아 지방에서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에 유학을 갔던 얀 후스라고 하는 그 사람도 캐톨릭 신부예요. 근데 공부를 제대로 하려고 옥스포드에서 공부하다가 이 잔 위클리프가 썼던 책과 그가 번역한 성경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너무 놀라서 고향에 돌아와서 결심했습니다. 야, 영국 사람들은 좋겠다. 아멘. 자기네 나라 말로 성경을 읽었으니 얼마나 행복한가. 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면, 아멘,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데 부끄러움이 없을 것입니다. 요한 위클리프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옥스포드의 교수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내가 생각하는 주님의 나라는 어떤 거냐면, 여 밭에서 일하는 저 가난한 농부의 어린 아들이, 요즘으로 치면 국민학생, 초등학생 아들이,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학교를 제대로 못 갔어도 영국의 대주교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할 수 있는 세상이 내가 생각하는 교회다 그랬어요. 그 이름에서 성경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얀 후스가 돌아가서 보헤미안 지방, 요즘의 체코나 슬로바키아 지방으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 성경을 번역한 거 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캐톨릭이 나쁘다, 교황이 틀렸다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 보헤미안 지방 사람들이 갑자기 성경을 자기네 나라 말로 읽더니 야, 이거 교황 이상한 놈이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교황이 군대를 보내서 그 지방 인구 40만에서 60만 있었는데 20만 명을 학살합니다. 그때 도망 나온 사람들이 모라비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게 요한 웨슬리 감리교 시작했고,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의 선교사들이 뻗쳐나가기 시작했고, 그들이 100년 동안 중보기도 하면서, 할렐루야, 그 100년의 중보기도의 불꽃이 24시간 한 번도 꺼지지 않아서 오늘날의 이 성령의 역사 같은 역사가 그때 1727년에 일어났다. 할렐루야. 이 모든 뒤에 일어난 종교개혁과 세계선교의 모든 불씨가 그 모든 것보다 200년 이상 더 앞섰던 요한 위클리프가 간단하게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돼. 거기 있는 대로 믿고 하고, 거기 있는 대로 하고, 거기 있는 대로 살고, 거기 있는 것만 주장하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내가 뭘 잘못했다는데 가지고 와. 성경 말씀을 갖고 와. 내가 정말 잘못했다면 죽겠다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했다는 걸 찾아내지 못했어요. 그를 지지하는 세력도 없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전부 영국의 왕이고 교황이고 대주교고 비숍이고 온갖 세력이 다 덤벼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동일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킬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말씀과 그 이름을 배반치 아니한 자들, 마지막 날까지 승리하고 이기는 자들, 요한계시록 7교회 사자들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국의 나훈아라는 가수가 테스 형한테 물었잖아요. 왜 요새 세상이 이렇게 엉망개판입니까?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당신은 그렇게 똑똑한 세계 최고의 철학자니까 이게 요즘 대한민국이 왜 이 개판입니까? 그랬더니 소크라테스 형이 이렇게 되는데, 나도 몰라요, 호나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 물읍시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께 물읍시다. 주님께 물읍시다. 할렐루야. 소크라테스는 세계 최고의 철학자인데 그 사람도 몰라. 인생에 대해서 물으니까 몰라. 여러분, 소크라테스가요,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이 기분 나쁘다고 저 사람 사형시켜라 해서 독약 맞고 죽었습니다.
독약받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인생이 왜 이 모양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자기가 무슨 도둑질을 했나, 자기가 누구 사기를 쳤나, 국가의 세금을 떼먹었나. 요즘은 세상에 그 나쁜 짓을 하고도 멀쩡히 살아갖고 큰소리 치는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이 사람은 착한 일만 하고 훌륭한 일만 했는데도 무슨 죄에 걸린 줄 알아요? 아테네 사람이 저는 너무 똑똑해 기분 나빠고 그랬어요. 하는 말만 받아, 맞아. 하는 말마다 얄밉게 우리를 바보처럼 막 느끼게 만드니까 아테네 사람들에게 괘씸죄에 걸렸어요. 저는 너무 똑똑해 기분 나쁘게 그랬어요. 그래서 사약 내려서 독약 사약 받고 죽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원래 이 튀어나온 못이 정을 맞죠? 너무 똑똑하면 이렇게 비움을 받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면 전 똑똑하지 않은데요. 그래 겸손의 표현으로 하겠습니다. 예수님 그러셨어요? 본문으로 갑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여러분 지혜롭다는 걸 슬기 있는 자는 공부를 많이 한 자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아멘. 다시 저 좀 보세요. 하나님, 이 놀라운 비밀을, 천국의 비밀, 영적 비밀을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잘난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어린아이같이 천일부리에 맨날 사고치는 누구예요? 지금 제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따라다니는 제자들. 베드로 참 못난 짓 많이 했지. 아이고 요한과 그의 형 야고보도 참 이상한 소리 많이 했어요. 막 불내서 다 때려 죽어버리라든지 막 이러죠. 그거 뭐 도마도 엉뚱한 소리고 빌립도 이상한 소리 합니다. 이 엉망진창인 어린아이들 같은 이들에게는, 그런데 딱 철딱 써있는 애들 같은데 그들이 애들이 아니야, 어른입니다. 다 장성한 어른 중년들인데 하는 짓은 영적으로 딱 철딱선이 없는 애들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철딱선이 없는 애들처럼 그렇게 행동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하나님 사랑하사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비밀을 열어주시면 감사해요. 아멘. 오늘 새벽 한국 시간으로 어제 이병철 회장의 아들이었던 이건희 회장이, 삼성 회장이죠, 돌아가셨어요. 아, 모르셨어요?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자마자 상속인이 4명인데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이 4명한테 상속을 해주는데 유언장을 딱 열어보니까,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어요. 근데 유언장을 딱 열어보니까 4명한테 뭐 얘한테 얼마 줘라, 쟤한테 뭐 줘라 이렇게 해서 회사가 뭐 지분이고 수당이고 막 주고 있는데 부인한테도 뭐 줘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가정 4사람이 이건희 회장이 죽음으로 물려받게 된 재산을, 그 재산으로 인하여 정부에다 내야 되는 상속세만 10조예요. 10조. 10조를 받았다는 게 아니고 받은 재산 중에 10조를 세금으로 내야 돼요. 어떤 사람은 10.9, 10조 9천억 원 그래요. 9천억 원 그 시시하니까 떼고 그래요. 제가 지금 9천억을 시시하다 그랬으니까 하도 10조가 크니까 9천억은 돈도 아니에요. 대한민국 역사상 한 가족에서 내는 세금 중에 가장 큰 세금을 앞으로 6개월 안에 내야 돼요. 안 그러면 3년까지 봐주는 법이 있어. 봐달라고 그러면 그 대신 이자를 쳐서 내야 돼요. 6개월 안에 내면 고액 쓰고, 3년까지 봐주면 그때는 6개월 지난 다음에 이자를 붙여서 내야 돼요. 여러분 10만 원의 이자는 별거 아니죠. 1000만 원의 이자도 뭐 그런 건데, 10조 원의 이자는 한 달에 어마무시하게 이자가 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내야 돼요. 이건희 회장의 아버지가 그 유명한 돈병철, 우리가 옛날에 봤어요. 이병철 삼성 창업자입니다. 이 양반이요, 갑자기 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데, 이건희 회장은 지금 5년 동안 심장 마비 된 다음에 누워있어서 거의 식물인간처럼 누워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 세상을 떠나는 게 차라리 나아. 왜냐면 5, 6년 거의 식물인간으로 누워있었어요. 그분한테 뭐 죽는 게 낫다는 게 아니고 그 상태가 너무 불쌍해서. 근데 그 아버지 이병철 회장은 갑자기 쓰러졌는데
병이 걸렸는데 이거 사형수는 의사들에게 당신 몇 달 못 산다, 뭐 한 달 살지 2달 살지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때 저희 아버님이 서울에서 그래도 어느 교회 목사로 계셨는데 어느 날 신문에 이병철 회장 결세 그러고 막 신문에 났더니 우리 아버님이 어린 저한테 이게 그때 장안의 화제 아닙니까? 아, 이병철 회장이 죽었다는데 막 사람마다 다 그 얘기하는데 우리 아버님이 야 영선아 네 그랬더니 제가 아직도 그걸 기억해요. 저 이병철이가 죽기 전에 너무 다급하니까 그때 저도 알고 있는 서울장안의 유명한 목사님 이름을 대시면서 아무개 목사님 불렀다고 몰래. 여러분 이 집은 원불교 집안이에요. 온 집안이 원불교 집안. 아주 골수 불교 집안이에요. 온 집안이 불교라고. 근데 이분이 아마 스님들도 불렀겠지. 독경도 하라 그랬겠지. 근데 뭐 소용이 없어. 하루하루 자기가 죽어가니까 다급해지니까요. 밤에 몰래 니고데모처럼 어느 모 목사님 불러서 서울장안에 꽤 유명한 목사님 불렀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 봤더니 목사님 참 인생이 얼마나 참 허무한지 내가 벌려놓은 사업이 얼마나 이 많은 사업을 벌려놓고 회사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이제 한두 달이면 죽는다니 내가 이거 정리 못합니다. 내가 이 벌려놓은 일들을 회사를 정리를 하고 죽어야 되는데 그래야 어떻게 되겠는데 너무 빨리 죽는다니까. 그래서요 그랬더니 목사님 당신이 믿는 예수가 그렇게 대단하다는데 막 죽은 사람도 일으키고 그런데 하여튼 듣긴 다 들으셨어요. 이 양반이 어서 들었어 그래놓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더니 내가 1년만 더 살 수 없겠습니다. 당신이 예수한테 기도해서 내가 1년만 더 살게 해주면 그건 뭐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죠. 하나님 불러도 안 가실 분들이 계시네. 하나님 불러면 가는 거예요. 50몇 살이라도 불러면 가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실컷 우리가 같이 읽고 야 이 사람들아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살아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얘기를 하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럼 목사님 6개월 안 될까 6개월. 내 6개월만 있으면 내가 막 회사도 정리하고 사업도 잘 어떻게 뒷수습을 하고 그렇게 하겠는데 재산도 준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지막에 그래요. 3개월만 더 살게 해주면 내 재산 절반을 떼어주겠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이병철 회장님 3일도 아니 3시간도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가실 때 그것을 늦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고뇌에 빠졌어요. 그렇지만 당신이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영생을 얻는 길을 내가 당신한테 소개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3개월만 사귀게 그것도 못하냐고 막 악을 쓰다가 그거 아니 2달도 안 되겠냐고 막 이렇게 협상을 하던 이분이 안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스님 불러 국거리 해도 안 되고 목사 불러서 사전해도 안 된다는 걸 아는 순간 이분이 그런 영생 얻는 길이라도 가르쳐달라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우리 아버님과 개인적으로 아는 분인데 그분한테 그날 예수를 영접하도록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하여튼 다급하니까 그거라도 잡았겠지. 할렐루야. 그 다급해서 잡은 것도 복입니다. 그분은 예수를 영접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유언을 했겠지. 야 내가 마지막에 예수 믿었으니까 내 장례식을 이 목사님 불러가 해라 이러고 유언을 하셨겠는데 그 집안이 문중이 다 덤벼들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원불교인데 그러고서 스님들 모셔서 불교식으로 사고되고 구다다구다다 해갖고 불교식으로 갖다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삼성 가정이 전부 다 불교로 그대로 돌아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28절 우리 잘하는 말씀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얼굴을 보세요. 말은 하지 말고. 수고하지 않은 분처럼 생기고 얼굴이 빼빼라 윤택이 광택이 나서
평생 탱탱 놀면서 사는 것처럼 보이시고 속상할 일도 없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저를 다시 너무 오래 보시면 또 민망하잖아요. 무거운 짐지지 않은 사람. 전 인생이 너무 쉬워요. 아이고 막 그냥 또랑치고 과제 잡고 누이 잡고 매고 잡고 막 건드리는 것보다 잘 되고 맘만 먹어도 이루어지고 설렁설렁 놀면서 사업해도 막 돈 벌고 저는 그렇게 쉽게 살았습니다. 없죠? 옆에 계시는데 남이 하는 건 다 쉬워 보인다. 제가 담임 목사 되기 전에 담임 목사 만나면 세상 다 거머진 줄 알았어요. 부목사 할 땐 그래. 담임 목사만 되면 만번 땡인 줄 알아. 세상에 지금 부목사 할 때가 더 편안하고 생각할 때도 가끔 있어요. 전 남이 하는 건 쉬워 보이지만 자기가 하는 건 뭐 하나도 쉬운 게 없어요. 주부? 집에서 전업주부? 남자들이 부인이 병원에 아파서 수술해갖고 한 달만 밥을 하면 집에 돌아온 부인한테 절합니다. 여보 위대합니다 당신. 한 달 지가 한번 설거지하고 밥 해보고 한번 해보시라고. 애 돌보고 한번. 다 같이 서로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걸 보면 다 알겠죠? 예수님 그래서 첫 번째 나에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내게 오라. 그러면 내게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아멘. 여기서 쉬게 하리라 할 때는요 아나파우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나파우오. 근데 29절에 또 쉰다 그러세요.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와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몸이신데 마음이신데. 몸은 여전히 힘들 건가 봐. 예수를 믿어 너희. 빨리 아멘 합시다. 사도행전에 모여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냐,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될 것이냐. 몸은 여전히 고달퍼도 생활과 삶은 여전히 빡빡하고 힘들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의 마음은 쉬리라고 했는데 주님이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요 다른 형으로 말씀하셔서 여기서는 아나파우시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파우시스라는 걸 영어에 많이 씁니다. 여러분 어떤 기계든지요 비디오나 이런 것들 오디오를 플레이하는 것마다 거기에 꼭 플레이 옆에 있는 단어가 하나 더 있어. 뭐예요? 포즈예요. 포즈. 이 파우시스가 포즈입니다. 그래서 아나파우시스가 뭐냐면요 다시 쉬게 하리라. 그런데 그것을 영어로 뭐라면 인터미션 이렇게 됐어요. 인터미션은 이렇게 음악회 같은데 연극 보러 가거나 극장도 옛날에 로마의 휴일 같은 건 알고 보니까 3시간만 하니까 극장 가면 영화가 한 1시간 반쯤 하다가 지금 오드리 헵번이 막 머리 깎아서 너무 이쁘게 돼서 막 진짜 재밌는 일을 하려는데 탁 끊어지던 인터미션. 화장실 갔다 오세요. 그런데 오늘은 영화나 연극 얘기보다 스포츠 경기에서 인터미션이라고 안 그러고 하프타임이라고 하죠. 옆에 계세요. 인생의 하프타임은 예수님께 찾아가요. 내 인생을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 내가 알고 있는 나는 최선을 다해서 누구보다도 더 노력하고 누구보다도 더 잘 살려고 하여튼 지혜와 방법을 동원하고 내 나름대로 말 못할 노력을 기울여서 열심히 살았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 안 간 사람은요 지금 해프타임을 못 가진다. 할렐루야. 이미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영적으로 감이 오신 분들 여기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언제가 해프타임이냐면 우리 미국 성도들이요, 제가 뉴욕 자이언츠 팬이라고 요새 저를 되게 놀려요. 자이언츠가 아주 엉망이거든요. 하는 게임마다 어떻게 이렇게 지는 방법을 연구해서 찾아내는지 하여튼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도 계속 지고 앉아있는. 그래서 계속 Your New York Giants lost last week. My New York Giants.
그것도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 스틸러스도 엉망이면 그렇게 안 하는데 자기네는 안 그래서 뉴욕 자이언츠도 못하고 스틸러스도 못할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저를 건드리지 않았는데 요새 스틸러스가 해도 너무 잘해. 아마 요조실은 나가면 슈퍼볼 가겠어요. 너무 잘해요. 올해 진짜 잘해요. 이야. 그러니까 자기네 스틸러스가 잘한다고 내 뉴욕 자이언츠를 끄집어내서 이제 나를 약을 바짝바짝 올리네. 근데 여러분 운동 경기가 그러잖아요. 전반전에 이기다가 후반전에 끝발, 개떡발 되는 팀이 있고 그게 뉴욕 자이언츠예요. 지난주도요 정말 마지막 1분까지 이기고 있었는데 그냥 갑자기 뒤집어져서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해갖고. 그런데 강팀들은 이게 좋은 팀은 특징이 뭐예요? 전반전에 정말 내가 가서 해도 저보다 낫겠다고 우리가 소리 지면서 그러잖아요. 축구할 때는 손흥민이 차도 헛발질을 야 내가 차도 저거 늦겠다 막 이런단 말이야. 전반전에 왜 이렇게 못하다가도 후반전으로 가기 전에 중간 해프타임에 다 라커룸에 들어가면 감독이 화가 나서 나와요! 그런 다음에 한 번 열설을 하고 야단도 친 다음에 분기를 잡은 다음에 야 너 그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너 이럴 때 이렇게 했어야지 이렇게 해서 전략을 바꾸고 하면 전반전에 헤맸던 모든 것을 뒤집어내는 전략을 그래서 감독도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돈을 많이 받거든요. 아멘 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쟁이 붙었는데 이 인생이 참 미스터리야. 살아도 모르겠고 해도 안 돼. 옆에 계신 분들에게 여기까지가 전반전이에요. 전반전에 축구로 치면 3대0으로 지고 있어. 지금 라커룸에 들어가고 풋볼로 치면 27대3 뭐 이렇게 지고 들어갔어. 그런데 훌륭한 감독은요, 명장은요, 전반전에 개죽을 썼던 어떤 요소라도 다 찾아내갖고 후반전의 것을 뒤집을 수 있는 전략을 들고 나와서 똑같은 선수들인데 저쪽도 똑같은 선수들인데 기량으로는 분명히 저쪽한테 오늘 졌는데 상대방의 장점을 봉쇄하고 아멘 이쪽의 장점을 살려내서 후반전을 뒤집어 엎는 감독이 진짜 감독이에요. 그 감독이 누구다? 아멘. 그 감독이 누구신지 모르면 안 된다니까. 이거 예수님께 찾아가는 사람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전반전에 힘들었던 분, 전반전 스코어에 만족하지 않는 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다니엘서 12장 말씀을 나눴는데 다니엘서 12장 잠깐 피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이 다니엘서 12장에 주신 말씀과 지금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요, 단어까지 똑같은 단어들이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절이 31절인가 그렇죠? 12장 31절, 13절 31절은 없어야 돼.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13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라라. 잠깐만요.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다니엘이 이미 노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야. 야, 너 수고했다. 이제 은퇴해라 그랬어. 근데 오늘 주보에도 제가 찍어놨습니다. 은퇴해라 그런 다음에 그런데 네가 은퇴해서도 그날 은퇴하고 바로 죽는 게 아니니까 은퇴한 다음에 네가 죽는 날까지 뭘 하냐면 기다리라. 그 기다리라는 단어는 얄라크라고 합니다. 같이 말하겠습니다. 얄라크. 이 얄라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 걷다, 자라나다, 무엇을 펼수 쫓다. 사실 여기다 칸이 좁아서 아는데 계속 뭘 들고 가다, 캐리하다 그런 뜻이에요. 주보에는 그 캐리하다는 말을 빼놨습니다. 그러니까 은퇴하는 날부터
여러분 제가 여기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저보다는 그래도 나이 많으신 분이 더 많아. 나이 어린 사람보다. 60대, 70대들이 여기 많이 앉아 계시잖아요. 80대도 계신데 제가 죄송해서 말 안 했어요. 그러면 대부분 은퇴하셨잖아요. 우리 미국 형제들도 보니까 어른들은 다 은퇴하셨고. 근데 지금 이 말을요 원어대로 읽으면 뭐냐면 다니엘아 네가 은퇴했으니까 좀 천천히 해라. 근데 이게요 축하받을 얘기도 하고 서글픈 얘기도 해요. 그럼 은퇴하는 날부터 이제 기다린 건 뭔가? 죽는 날만 기다리는 거네. 히브리어로 읽으면 그 얘기가 아니에요. 더 자라나래. 여러분 은퇴하는 날부터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그 기간이 몇 년이 남았든지 그걸 우리는 모르지만 영적으로 더 자라나시길 주옵니다. 사랑에서 더 자라나시고 믿음에서 더 자라나시고 머리털은 자꾸 빠지고 힘도 빠져도 여기저기 아프지도 않았던 사방 그런 게 붙어있는지도 모르는 데가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해도 우리는 죽는 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은퇴한 날부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놀랍게 성숙하는 기간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된장도 청국장도 묵은지도 묵혀야 맛이요. 아니 여자들 아멘할 얘기라도 아멘 안 하고 남자들 전쟁하는 얘기도 아멘 안 하고 장도 김치도 뭐 종류에 따라 다르죠. 지방마다 다르대요. 최소한 1년 이상 묵혀야 되는 것들도 있고 웬만하면 6개월이에요. 장이 6개월에 먹어도 된장은 된장이고 고추장은 고추장인데 맛이 없어.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해요. 그 속에 있는 박테리아들이 좋은 박테리아가 나쁜 박테리아 아직 다 없애지 못해서 그 안에 나쁜 박테리아에서 맛이 좀 띠띠하고 떡떡하고 뒤끝이 별로인 거예요. 군 냄새 나고. 그런데요 좋은 박테리아가 충분히 발효해서 숙성하는 기간 동안에 나쁜 박테리아를 싹 잡아 없애버리면 그 다음부터 짠!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밖에 표현 못하겠어. 된장을 이번에 바꿔 뉴욕 가서 새 된장을 사는데 국이 얼마나 맛있는지 아무거나 그냥 막 야채를 팍팍 썰어놓고 탁 던져고 된장만 2숟갈 들어오면 무조건 맛있어요. 할렐루야. 그 옛날에 장 무슨 맛이라? 장 맛이라. 인생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부탁합니다. 늙어서 죽는 날만 바다는 사람처럼 그냥 뭐 이제 아이고 여기 아프고 어디를 죽을지 모르겠어 기러고 사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연락답에는 안 받은데 뭐냐면 네가 비록 은퇴해서 아무것도 안 하다가 죽는 날까지 네가 기다리지만 좀 천천히 쉬어라. 몸도 아프고 그러니까 그러나 계속해서 네 속에서 신앙을 성숙하고 할렐루야 믿음도 자라나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날 네 업을 누릴 것이라도 누리리 아마드입니다. 이 아마드가 뭔지 여기 써 있어요. 서다 근데 그 다음이 고용되다예요. 고용되다. 아멘. 고용되다가 뭐예요? 영원토록 천국에서 네가 새롭게 시작할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천국에서 사명을 맡겼는데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천국에서 설교 안 한다. 아니 예수님이 앉아있는데 제가 설교할 수 있겠어요? 설교를 들어야지. 할렐루야. 천국에서 전도 안 한다. 다 믿은 사람만 들었는데 뭐 하려고 전도를 해? 천국에 없는 게 또 있어요. 선교도 안 한다. 예수 믿는 사람만 들었는데 누구한테 선교를 하냔 말이에요. 근데 천국에서 영원토록 할 것이 있으니 돌들이 안 하면 사람이 안 하면 돌들이라도 찬양하겠습니다. 천국 가서 찬양할 때만 딴짓하고 막 이렇게 하기만 해봐. 그럼 돌들이 옆에서 막 소리 지르기 시작해. 우리에게 천국에 가서 할 직분이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극상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 직분이 남아있습니다. 그 직분 원래 누구 거예요? 루시 거. 마귀가 가졌던 직분. 그 직분을 뺏으셨잖아요. 누구한테 주시나? 저한테. 할렐루야. 마귀에서 뺏어낸 직분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어요. 이 땅에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찬양하는 직분. 하나님 가장 앞에 보좌에 모셔서면서 찬양하는 직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귀에서 뺏어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용된다 이렇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럼 오늘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 다니엘에게 우리 주님이 주셨던 말씀을 우리들에게 거기는 히브리어인데 이제는 헬라어로 그리스 말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다음에 이것에서 나의 멍에는 공짝합시다. 나의 멍에는 씻고 여기서 씻고라는 말은 헬라어로 여기 신약이니까 크레스토스예요. 크레스토스. 이 씻고라는 말이 히브리어의 아마드랑 같이 인플로이. 우리 주님 그래요. 니네들 그동안 뭐 때문에 이렇게 바빴니? 뭘 가지겠다고 이렇게 뛰어다녔어? 이병철 회장에게 그래서 들려드린 거예요, 제가요. 그 사람이 죽는 날이 며칠 앞에 돼서 보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회사와 벌려놓은 사업이 자기가 너무 갑자기 죽어서 그걸 제대로 뒤처리 못해서 잘못하면 다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다 날리는 것보다는 자기가 한 6개월이라도 더 살아서 안 날아가도 든든히 다져놓는 게 좋겠다 해서 내 재산 반 줄 테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오늘 아멘? 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절대로 오늘을 넘치지 않고 예수님께 가서 물고 어떻게 하면 후반전이라도 이깁니까? 주님 내가 그렇게 애썼는데 코피가 터지고 여기 온몸이 멍들도록 들이받고 싸우면서 전반전을 싸우는데 우리가 지금 27대 3이에요 주님. 어떻게 하면 후반전 이깁니까? 오늘 지금 망신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팀이. 이 중에 그런 분들이 오늘 주님께 배웠어요. 그때 주님이 그런가?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크라케토스 나를 위해이다. 할렐루야. 그럼 목사님 이제 제 나이에 또 신학교 가서 목사 되라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가 신학교에 가서 50 넘어서 들어오신 분들은 웬만하면 그냥 하지 마세요. 거기서 6, 7년 공부하고 목사 받으면 60인데 제발 특수한 경험 빼놓고 선교지에 가야 되나요? 아니 선교지도 공부하고 훈련 받고 가시는 게 나아. 아멘. 목사나 선교사가 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주를 위해 일합니다. 주를 위해 일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목사 기어이 만들고 기어이 선교지로 쫓아내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이 내 고용주야. 할렐루야. 주님이 내 보스야. 근데 이 멍에라는 게 농기구죠, 여러분. 농기구인 거 아시는 분. 옛날에 누가 그 가수가 부르던 사랑의 멍에 이런 거나 생각하고 그러지 마세요. 멍에가 뭔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저는 시골에 살아서 멍에를 많이 봤어요. 왜? 소 몰고 논에 들어가서 워리워리 하시면서 우리 교회 장로님도 논에 들어가서 쟁기질하는 걸 봤단 말이야. 거기서 농촌이니까 장로님 영산아 저리 가 워리워리 저리 가.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 멍에가 뭐냐면 소나 말이나 당나귀에게 쟁기질을 시키던지 아니면 큰 짐수레를 끌게 할 때 혹시 모르면 이번에 제대로 아세요? 하면 그 등을 상하지 말도록, 왜냐하면 그냥 짐승에게 무게를 걸어놓으면 등 가죽뼈가 다 이 가죽이 다 벗겨지고 뼈가 상합니다.
거기에 막 1톤, 2톤을 끌게 해놨기 때문에 쟁기는 그렇게 무겁지 않으면 땅을 파야 되니까 엄청난 압력으로 짐승을 도로 당기니까 그래서 그냥 가죽으로 걸어놓으면 가죽이 벗겨져 버려요. 여러분, 뼈가 상할 수가 있다고. 짐승들이 상하니까. 그래서 농부들이 세월이 흘러서 짐승을 바로 짐을 걸어놓을 게 아니고 무게를 당겨놓은 곳에다가 나무로 잘 깎아서 짐승의 모양, 곡선을 탁 맞춰서 정확하게 몸에 맞도록 멍에라는 걸 만들어 걸어놓고 거기다가 가죽끈을 묶어서 수레를 걸자고 해요. 그러니까 이 멍에를 매야만 되는데 혹시 돈 아끼려고 K마트나 홈디포 가서 기계로 막 찍어놓은 멍에를 사다가 지금까지 쓰신 거예요. 여기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무거운 짐을 끌어야 되는데 주님이 무거운 짐을 끌는 일이 이제 없게 하리라. 무거운 짐을 끌긴 끌게 하리라. 끌기는 여전히 끄는데 인생은 여전히 수고하고 또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이제부터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뭐냐면 예수님이 원래 직업이 뭐예요? 멍에는 누가 만들어?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다른 비유를 쓰실 수도 있지만 이 비유를 합을 베푸신 것은 당신이 아마 아버지 요셉의 집에서 일하면서 아버지한테 배워서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도와서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당신이 직접 수없는 동네 농부들의 짐승들을 위한 멍에를 깎아서 만들어 보신 경험이 있어서. 아멘. 주님은요 멍에를 만들어 보신 거예요. 멍에를 만들려면 예를 들면 김서방이 와서 저기 목수님 우리 소 검은 소 누렁 소 2마리 있는데 멍에 좀 만들어줘. 그러고 갑니까? 아니면 소를 끌고 와야 됩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통 들고 연장 들고 가서 소의 사이즈를 재고 몸매를 이걸 재고 와요. 자기 체형에 안 맞는 우리 영적인 걸 자기 하나님이 주신 은사, 아멘. 하나님 주신 탤런트, 하나님 주신 장점, 성격 우리에게 안 맞는, 우리 몸에 안 맞는 멍에는 안 매는 게 차라리 낫단 말이에요. 그 멍에가 더 가죽과 살을 심하게 상하게 할 것이니까. 멍에는 짐을 지지 말라고 메워줍니까? 짐을 지는데 상하지 말라고 메워줍니까? 멍에를 맸으니까 짐을 빼줍니까? 멍에를 맸으니까 오히려 짐을 좀 더 실어줍니까? 왜 안 상할 거니까 더 실어도 돼요? 요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되시나요? 예수님 그랬어요. 네가 나한테 오면 전반전에 아무리 네 인생이 안 풀려서 고전을 원치 못해서 네 실력을 발휘 못하고 네가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그거 보람찬 열매도 없고 수박도 없는데 내가 후반전, 네 인생의 후반전을 오늘부터 시작하게 해줄게. 아멘. 나에게 물어라. 그러면 네가 나에게 묻는 순간 수치를 재고 치수를 재고 대표질을 시작하고 아멘. 톱질을 시작하고 썰어지를 시작해서 나보고 인생의 갈 길을 물어보는 사람이야. 너에게 맺는 사역. 할렐루야. 뭐라고요? 멍에는 쉬운 게 뭐라고? 주님을 위해. 옆에 계시면 우리 다 주님을 위해 일합시다. 멍에 만드는 데는 이골이 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멍에를 만들어줄게.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주신 예수님이 직접 만들어서 내 등 위에 얹어진 멍에를 들면 짐을 줄일 필요가 없어요. 더 실어도 옛날보다 가벼워. 더 많은 일 없어요. 더 놀라운 일 없어요. 더 큰 일을 이루어드립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멍에가 짐이 가벼워졌다는 것은요, 이 멍에를 바꿀 때 일어나는 현상이 우리 속에 왜 마음을 쉬게 하려는 게 어떤 일이냐면 첫 번째, 필요 없는 짐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쓸데없는 욕심을 부릴 필요 없고요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도 안 한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빨리 아멘 합시다. 네. 필요 없는 짐을 거부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는 쓸데없는 목표를 안 가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도 않을 일, 주님이 원하지도 않고 절대로 이루지도 못할 일을 목표랍시고 자꾸 정해놓고 쫓아가는 게 현대인들의 문제예요. 요즘 거짓말하는 자들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에 날마다 충돌하게 만들어요. 공부 많이 한 사람과 공부 못한 사람들끼리 서로 충돌하게 만들어요. 어느 쪽이 잘못했다 잘잘했다 그런 거 없어요. 양쪽이 다 바보죠. 우리 주님은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 두 가지 종류 사람밖에 없으니. 제가 작년에요 한국에 가서 치료를 받았더니요. 한국에 제가 치료받은 제가 선전하려니까 어딘지를 안 밝혀요. 필요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가르쳐드릴게요. 그 한의원이 한국에 이렇게 소문냈어요. 한국에는 두 가지 종류 목사밖에 없는데 이 한의원에서 치료받은 목사니까 이 한의원에 아직 치료받지 못한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스스로 감독하고 코치돼서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보는 대로 내가 정한 대로 그 목표를 따라서 내 마음대로 내 실력대로 살겠다는 사람과 그 다음에 전반전 끝날 때 안 되는구나. 누구한테 가자? 최고의 코치이신 예수님께 가자. 예수님께서 물은 사람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복잡하게 말하자니까 쉽게 알아보세요. 아멘. 오늘 장로님이 어린아이라도 알아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께서 저도 도전받고 좀 어려운 얘기 답해버렸어요. 여기 막 니체 얘기 막 이런 거 하려고 했어요. 니체 얘기 잠깐만 체할 것 같아요. 답해버렸어요. 말씀만 합시다. 말씀만. 불란서 혁명과 프러시아 막 다 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그냥 강의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하나 올려놓을게요. 여러분 나중에. 강의로 참 좋은 내용이었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 예수께 찾아온 사람. 끝까지 지고 지키면서 안 찾아온 사람. 찾아온 사람 묻습니다. 다 이렇게 물었어요. 주님,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왜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립니까? 왜 이렇게 힘들죠?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내 삶뿐만 아니라 내 가정이나 내 자녀나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해답이 없습니까? 뼈가 부서지라고 뛰었는데 풋볼로 치면 20대 3입니다. 주님. 창피해서 후반전에 못 나가겠습니다. 주님께 찾아온 사람, 주님께 묻습니다. 그럼 주님이 네가 노력을 더해서 그래. 그건 불교예요. 기독교 뭐예요? 네가 노력